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89페이지 있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2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도 이렇게 이 모친님들, 부친님들 뵈니까 참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국민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시고 또 저희 어머니는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또 얼마나 이렇게 이런 수양에 오셔서 행복하게 이렇게 보내시는 장면을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수양회에 이제 그 담당이 있는데 제가 밥당범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식사 맛있게 하십니까? 제가 이 치사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하여튼간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오고 또 이제 이 모친님들, 부친님들이 밥을 너무 잘 드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밥이 모자랄 뻔했습니다. 어제 2,800명분을 했는데 딱 반판만 남았어요. 다 나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가슴이 이렇게 졸였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이 수양회를 이렇게 하면 저희 이렇게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부서를 맡아서 이렇게 이제 이 수양회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치사를 이렇게 담당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잘해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이 이 사모님들이 한 숟가락씩 덮어주면 모자르고 한 숟가락씩 덜 퍼주면은 남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밥을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이렇게 치사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치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밥이 잘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삐비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가 나고 또 어떤 소리가 나면 이제 밥이 잘못됐을 경우에 이 이제 기계에서 센서가 삐비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밥하는 시간이 한 번 하는데 1,500명을 하니까 2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렇게 하면 이제 이 중간에 이제 40분 정도 되면 이제 삐빅 해가지고 이제 밥이 다 됐다 해갖고 이제 신호를 보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중간에 갑자기 전체 밥하는 기계가 다 삐빅 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막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새벽에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우리 모친님들, 부친님들 우후 내려가시잖아요. 그죠? 식사하시려고. 제 시간에 밥이 딱 나와야 되는데 제 시간에 밥이 안 나오면 막 큰일 나잖아요. 중간에 막 그 소리가 나는데 막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는지 막 삐빅 하는데 내 마음이 삐빅 진짜 이게 막 긴급 사항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봉사하는 형제님들에게 114 그래갖고 이제 112 딱 쓰면 삐빅 할 때 눌러 삐빅 그 봉사 형제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상황이 이제 잘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계속 눌렀다 뺐다 왜 그래? 이 가스가 자꾸 꺼지는 거예요. 가스가 계속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가스가 계속 꺼지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눌렀다 뺐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그 대덕에 있는 형제님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도대체 왜 이렇게 지금 가스가 안 들어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제 수양관 그 식당 옆에 이 가스통이 큰 가스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적은 양이면 그 액체를 기체로 이렇게 기화를 시켜줘요. 바꾸어줘야 돼요. 적은 양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액체에서 기체로 이렇게 바꿔지는데 큰 양은 이걸 이제 빨리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물을 60도 정도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그 열에 의해서 그 액체가 기화 상태로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제 기체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가스통에 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스가 자꾸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한 번은 제가 이제 이 수양회 때 전기를 한번 이게 전기 담당하더라고요. 저는 전기를 너무 싫어해요. 왜냐면 전기를 맞으면 막 찌릿찌릿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하고 전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전기하는 담당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전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벤치하고 도라이버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벤치하고 도라이버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구나. 그래 벤치하고 도라이버를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뭐 이 수양관 전체에 이렇게 수양회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점심 때 이제 세척을 하는데 세상에 이 대덕 수양관에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전기가 나가니까 누구 찾겠어요? 전기 담당자를 찾겠죠. 전기. 그때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게 있어요. 전기가 나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 전기가 나가면 이 옆에 자가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갖고 전기를 돌리는 것도 있는데 생전 처음 한 번도 전기를 맞지 않다가 그게 수양회에 전기를 딱 맞고 난 뒤서부터 그 자가 발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오후에 프로그램은 돌아가야 되는데 불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복음반에서 말씀은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전기가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모든 게 스톱이 되잖아요. 그때 하여튼 이 전기를 찾는데 그때 지구명이 그때 필요하구나. 하여튼 그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이게 전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급히 조정을 해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지뢰면에 그 전봇대 위에 이제 전선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까마귀 떼하고 까치가 앉아가지고 그 지뢰면에 전기가 다 나간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전봇대 갖고 이렇게 쫓을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잘해서 되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그 기체로 이렇게 바꿔지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끊어지는 거죠. 이제 가스가 자꾸 이제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진행부에 이야기해가지고 아침 말씀을 10분만 더 좀 이렇게 좀 전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밥은 제 시간에 나와야 되는데 막 진짜 막 그래가지고 빨리 조치해가지고 밥을 나왔는데 보통 그 통에 이렇게 밥이 나왔을 때 누룽갱이가 안 나와요. 누룽지가 아주 밥이 잘 돼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형제들이 이제 그 가스가 자꾸 나가니까 눌렀다가 뺐다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누룽지가 생겨가지고 하도 눌렀다 탔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누룽지가 생겨가지고 그 누룽지가 다 생겼더라고 세상에. 그래 달아가 한 2달아 나온 거예요 누룽지만. 근데 그때 이제 모친님들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그 식당 안에 이렇게 보잖아요 누룽지가 있는 걸 보고 그 누룽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남 속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누룽지를 바깥에 두니까 막 모친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렸더라고. 세상에 수양관에 와가지고 누룽지를 다 먹는다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하여튼 그 해에 제가 이렇게 치사를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간 막 얼마나 하여튼 막 그 등에 그 땀이 많이 났는지 하여튼간 막 이 긴급한 상황들이 참 많이 나는데 이게 내가 밥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밥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에 이렇게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밥을 하다가 전기가 나가면 그것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렇죠? 이렇게 가스가 나가면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밥을 아무리 잘해도 사모님들이 한 숟갈씩 덮어주면 모자르고 한 숟갈씩 덮어주면 남고. 그래 이게 뭐 이게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릉에서 이렇게 치사를 할 때는 이 아침, 점심, 저녁이 점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강릉은 점심 때 다 나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도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이 이제 찬밥들이 많이 남죠. 근데 진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다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게 고린도후서 4장 이 7절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보배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질그릇은 우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게 있다고 생각할 때 신앙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수고가 따르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내가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에게 있다고 믿을 때부터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지치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죄를 넘기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넘기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하고 각오를 애써서 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이게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다 지고 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씻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는데, 그죠? 예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죄를 씻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한 번은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구역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잘 전했어요. 그날 저녁에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여러분 원래 구역 예배의 이 꽃은 물론 말씀이지만 사실 이렇게 구역 예배의 꽃은 간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목사라서, 목사도 그러지만 먹는 걸 더 좋아해가지고, 그래 이제 끝나고 이렇게 다가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이제 다가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 끝나고 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매님 막 뛰어와가지고, 목사님 어떤 자매님, 이 자매 좀 이상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그 자매님이 그날 또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간증을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 자매님 눈이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죽으려고 하면 눈에 동봉이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에 동봉이 풀리는 장면을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눈이 동봉이 풀려가지고 귀신 나오겠다. 그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 놀래가지고, 자매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막 그러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지고 입에 막 거품을 물고 막 토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빨리 119를 불러가지고 이제 119 이제 구급차가 왔어요. 그 119는 떠나고 저도 깊이 차를 몰고 이제 병원으로 갔죠. 병원에 가니까 그 의사들, 중환자들 의사들이 5명이 쫙 오더라고요. 그래 이 검사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뇌출혈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제 머리가 출혈이 되면 이쪽 반이 불수가 돼요. 반대로 이쪽이 출혈이 되면 이쪽 반이 이렇게 불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출혈이 돼가지고 이쪽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온 거고 계속 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뇌에 출혈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제 뇌에 그 고여 있는 피를 빨리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그 도라이바 같은 것으로 이 머리를 4군데를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속에 호수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죽은 피 있잖아요. 그 고연 피를 다 빼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보니까 벌써 중환자실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벌써 머리 미는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그 자매님 머리를 다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보고 2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2만 원이 없는데 2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야, 머리 깎는데 2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이제 막 이 기도가 막히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처음 봤는데, 꼭 나처럼 생긴 스댕으로 된 게 있습니다. 나처럼 이렇게 생긴 스댕으로 있는데, 이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그 낫으로 목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막 땡기더라고요. 어우, 저는 그거를 진짜 못 본 채 하고 싶더라고요. 예? 어제 강삼 목사님 못 본 채 하지 말라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순식간에 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술실로 막 들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마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살인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갈 생각을 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사람들이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자기가 죄가 드러나가지고 그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일 들으면 사람들이 놀래하거든요. 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그런 사람들은 근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는 거죠. 저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뭐 답답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너무 놀라운 것이 우리 여러분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은 저기를 보시면 됩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지실 때 어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경에서 건지실 때 이 성경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입니다. 빛이 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둡지 않습니다. 빛이 온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난 사람. 그러니까 이 성경은 빛과 같은데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알고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하셨구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구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 이게 네 문제가 아니야. 이거 내 문제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 아, 그렇구나.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예수님의 문제구나. 이게 내게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께 있구나. 진짜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야,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네. 그 아침 새벽에 이제 수술실에서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야, 이 문제 내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의 문제구나. 이게 내게 있는 게 아니네. 하나님께 있는구나. 그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기다리게 됐어요. 새벽 2시 반이 되니까 중환자실에서 이제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중환자실에서 가는데 상황을 보니까 막 심란한 거예요. 왜 그러면 목에 이게 빵꾸를 뚫어가지고 호수를 이렇게 하고 왜 기도가 막히니까 이제 이쪽으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오줌을 못 누니까 이제 이 빵꾸를 뚫어갖고 이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참 그 상황을 보니까 진짜 이렇게 상황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 그 새벽 4시에 이렇게 와서 있는데 참 이렇게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딸하고 그 이제 형제가 그 중환자실에 있는데 한 번은 그 형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자매가 이렇게 이제 그 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야 되는데 안 깨어납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깨어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깨어나고 3일이 지나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짐이 되는지 자꾸 마음이 또 이렇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그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실 때 하나님 뭘 보내신다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우리 민수기 이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찾지 마시고요. 이 본문을 좀 보시면 됩니다. 찾기 힘드시니까. 민수기 10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땅에서 너희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실학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 이에와 화목제물 이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이 민수기 10장 9절 10절은 무슨 장이냐면 네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팔을 부르라는 겁니다. 네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을 구하라. 그래, 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9절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으로 치러 가라 할 때, 여기 보면 너희 땅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여러분 그 대적을 치러 갈 때,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이 압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압박이 오고,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압박이 오고, 어떤 사람은 아내 때문에 압박이 오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압박이 오고.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이 마음을 쪼여오고 마음을 막 압박해 오는 건데, 제가 이 자매 이렇게 문제가 마음에서 막 압박이 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은 너무 재미난 게 뭐냐면,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읍에서 강간당한 사람, 성 밖에서 강간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 밖에서 강간당한 사람은 소리를 질러도 구원자가 없어요. 근데 이 성읍에서 강간당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면 구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그저 남자에게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당황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나 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막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그렇게 힘들었냐? 네가 그렇게 어려웠냐?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웠냐? 그걸 묻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뭘 물으시냐면, 네가 왜 힘들 때 왜 나를 찾지 않았냐? 네가 그렇게 어려울 때 왜 나를 찾지 않았어? 네가 그렇게 괴로울 때 왜 나를 찾지 않았어? 하나님은 당신을 찾지 않는 그것을 보시고 그걸 악하게 여기셔 그 여자를 죽여버리시더라고요.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땅에서 너희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보지,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하나님을 구하면, 그리하면 내가 그걸 기억을 할게. 기억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내가 풀어줄게. 그 뜻입니다. 새벽에 이 성경을 보는데 진짜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나팔을 불면 기억하신다고 했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풀어주신다고 했죠.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나팔을 이렇게 불겠습니다. 하나님,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 이 자매를 깨워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나팔을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 이걸 기억하신다고 했고, 기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풀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마음이 들면서 그 형제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깨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4일 만에 이렇게 눈을 떴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 자매님 또 시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장사도 치러야 되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얼마나 이렇게 바쁜지요. 그래서 이제 장 3일장을 다 치르고 저녁 12시 넘어서 들어온 얼마나 피곤한지.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서 이게 이 골아 떨어졌는데 새벽 4시에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요. 그래가지고 무슨 전화인가 보니까 그 형제의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에 눈을 떠가지고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매님이 심장이 멎었다는 거예요. 심장이.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심장이 멎어가지고 빨리 긴급히 오락합니다 하면서 막 그러는데, 얼마나 정신이 번쩍 드는지 막 부랴부랴 일어나서 보니까 이제 그 자매 딸하고 형제하고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그 차를 몰고 가는데, 무슨 정신으로 차를 몰고 얼마나 빨리 몰고 갔는지. 가면서 옆에를 보니까 형제 마음도 불안해하고 그 딸도 불안해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 뭘 보내신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7절. 제 성경은 59페이지에 있는데 성경을 못 펴시는 분은 본문 말씀을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20절.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르디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레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 27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창세기 38장은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쌍둥이는 임신했는데 해산을 할 때 됐는데, 여러분 보통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할 때 이제 머리가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여러분, 머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손이 나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난산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난산이라는 것은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산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해산할 때 이 난산이 나올 때가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풍파, 많은 일들을 만나고 왔죠. 또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산할 때 이 난사는 이 절망의 손인 거예요. 이건 사망의 손이고, 이거는 불행한 손이고, 이건 슬픔의 손이고, 이거는 고통의 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해산할 때 이 사망의 손이 나올 때
어느 누구도 이 절망의 손을 깨트리는 사람이 없고, 사망의 손을 깨트리는 사람이 없고, 이 불행한 손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절망이 오면 절망을 당해야 되고, 슬픔이 오면 슬픔을 당해야 되고, 고통이 오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절망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이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지금 우리가 해산을 했는데 이 난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8절,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하루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랬습니다. 이 산파가 이 절망의 손에 뭘 메었냐면 홍사를 메었다는 거예요. 홍사. 옛날에 붉은 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짐승의 피를 적시어서 붉은 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붉은 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10번째 재앙을 해 장자가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근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피가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그 피는 모든 재앙을 넘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 이 여자가 이 절망의 손에 홍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산파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요거를 잠깐 접어두고 제가 이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편 찾지 마십시오.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시편 9편, 제가 9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산파가 이 절망의 손에 홍사를 메었다는 것은 이 산파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앞전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유다라는 시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 다말이 그 시아버지에게서 뭘 가져왔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냈습니다. 나중에 이 유다라는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가 그죠 애를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다말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다말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 내놓습니다. 이게 누가? 유다가 준 거거든요. 도장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지팡이는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이 끈은 이 약속과 목자를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은 한 번 그 담을 넘어본 적이 있는 사람, 한 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넘어본 사람은 그때 이렇게 도우신 하나님이 또 돕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 이 산파가 이 절망의 손에 홍사를 메었다는 것은 그죠? 이 산파가 하나님을 의지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의 손을 깨트리거나 이 절망의 손을 깨트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홍사를 메이는 순간 너무 29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9절 보십시오. 그 손을 도루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하루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는 강으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레라 불렀더라.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손이 여기 그 손이 도루들이며 그 절망의 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망의 손이 들어가고 그 불행한 손이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망을 깨트리고 절망을 깨트리는 사람이 없는데 이 절망의 손에 홍사를 메이는 순간 그 사망을 깨트리고 그 절망을 깨트리고 그 슬픔을 깨트리고 그 절망을
터치고 베레스가 나옵니다. 베레스가. 제가 이 성경이 기억이 나면서 그 형제하고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운전을 하고 하면서 형제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산을 했는데 우리에게 아무 길이 없습니다. 난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산파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는 눈 감고 기도하고 그 딸도 눈 감고 기도하고 저는 눈 뜨고 기도하고, 그 형제를 보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더니 그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병원에 도착해서 중환자실로 팍 뛰어갔는데 등치가 이렇게 큰 의사가, 얼마나 등치가 큰지요. 등치가 중환자실에 딱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도착했을 때 딱 나오더니 뭐라고, 뜁니다 하고 가는. 뭘 뛰어요? 그러면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심장이 다시 뛰게. 여러분, 정말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 사라가 웃을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웃을 마음도 없고 웃을 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라를 웃게 하시니까 웃더라. 여러분, 우리 아침에 웃을 수도 없었고 웃을 일도 없었고 웃을 마음도 없었는데 그날 아침 하나님이 이렇게 웃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침에 그 새벽에 진짜 터벅터벅 걸어 나오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 또 한 번은 또 이게 막 배에 복수가 차가지고 막 배가 막 나오고 배가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막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날 기쁜 소식집에 보니까 박옥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재앙은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재앙이 허락이 된다,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성경을 잠깐, 아모스는 1277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모스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읍에서 나팔을 불고 계시고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이에요. 여러분, 이 재앙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입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허락했다는 것 딱 믿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구나, 이런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 그 기쁜 소식을 보면서 이 문제도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문제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막 편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복수가 이렇게 찬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대변을 못 보니까 죄송하지만 이 변이 꽉 차가지고 이게 배가 불렀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그 마음 들었는데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이 대변을 안 봤던 거 한 번에 다 시원하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원하게. 그걸 아예 일주일 동안 다 쌌다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자매가 굉장히 온전해지고 더 막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자매님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이 말씀 문구를 화장실마다 이렇게 붙여놓고 또 이제 문에다 이렇게 그걸 바꿔놓는 일을 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그 자매님이 없으니까 그게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안 바뀌고. 그래서 이제 모든 역사는 화장실에서 일어난다.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앞에 문구가 있는 거예요. 문구가. 그 문구가 뭐였냐면 민수기 6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 제 성경은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하되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성경은 제사장에 대한 축복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이 뭐였냐면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시며. 25절 다 같이 시작. 26절 시작.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길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기를 원한다. 아침에 이 성경을 이제 화장실에서 이 문구를 보는데 너무 감사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이 자매를 지키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원함보다 그죠? 주님의 원함이 더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매를 지켜주면 되면 됩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침에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이건 게임 끝이구나. 이 자매는 좋아질 수밖에 없고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때 당시에 많은 이렇게 물질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그 물질도 하여튼 이렇게 군청에서도 지원을 받고 여러 곳에서 막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물질도 아름답게 다 채워지고, 그 어르신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무슨 해결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4대 중증 환자에 대해서 이제 그 150만 원 이상의 물질이 나왔을 경우에는 환급한다. 그때 그게 있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깜짝 그것 서류 가져와 가지고 병원에 가 가지고 그 서류 다 작성을 해 가지고 국민연금 의료공단에 다 집어넣었어요. 나중에 환급이 450만 원이 환급됐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모든 부분들을 한 부분씩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의 이 4장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내게 있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있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 야곱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리브가에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가 복을 받는 것이 룻에게 있지 않고 나오미에게 있고 보아스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죄를 넘기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을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죄를 씻는 것도 그죠?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있다고 믿을 때부터 힘들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이 병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가족의 문제 이거 내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작은 계집아이는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작은 계집아이에는 마음 안에는 누가 살아있냐면 선지자가 살아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에 당하는 모든 문제는 선지자의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구나. 저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대구에서 지금 링컨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갑자기 수성에 있는 사모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무슨 일이 계십니까? 우리 소영이가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그때 제가 있을 때는 평택에 있었는데 평택에서 급히 그 경북대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 딸은 기절했어요. 기절하고 있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다 하얗게 질려져 있었고 온몸에 다 피가 멍들어 있었어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가가지고 흔들어 깨우니까 막 울더라고, 사역없이요. 왜?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에, 그 공포에 막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제가 의사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무슨 병입니까? 라고 하니까 범열구 감소증이라고. 그게 무슨 병입니까? 모든 수치가 다 떨어졌다.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적혈구 수치는 12에서 14인데 저희 딸은 수치가 4예요. 거의 피가 없어요. 여러분, 백혈구라는 것은 면역을 이겨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의 정상적인 수치는 8,000개 이상인데 우리 딸은 900개뿐이 안 돼요. 이게 면역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있는데도 독방에 있었어요. 면역이 없으니까. 우리 모친들, 부친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요? 무균실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게, 균이 없이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지금 균이 너무너무 많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균을 이기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균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혈소판 수치가 모든 게 낮았어요. 세상에. 저는 이 교회 안에 마음을 낮추는 걸 봤어도 그 수치가 낮는 것도 처음 들어보네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진짜 모든 수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할 뻔. 그래 이제 빨리 골수 검사를 해야 된답니다. 골수를 검사를 해야지만 이 병원 치료가 되는데 2만 원 바늘로 여러분 골수를 7번째를 냈답니다. 근데 이게 이 마취를 해도 고통이 너무 그때 당시에 저희 딸이 골수 검사를 하고 왔는데 막 미치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나 죽으면 죽었지 다시는 이제 골수 검사 안 받는다 하면서 막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 골수 완전 파김치가 돼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혈소판이 떨어져 가지고 보통 적혈구는 한 사람의 피인데 이 혈소판은 부족하기 때문에 10사람분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넣는 됩니다. 그래 사람마다 몸이 체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워낙 체력도 없고 기력도 없으니까 이걸 맞는데 부작용이 나가지고 세상에 온몸에 붉은 반점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에 피가 뜨겁대요. 피가 뜨거우니까 얘가 누워있는데 덩어리를 못 대. 피가 뜨겁고 머리도 뜨겁고 다리도 뜨겁고 막 그러면서 막 아빠 살려달라고 하면서 의사를 좀 불러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뜨거워요. 피가 뜨거워요 하는데 야 제가 목사인데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딸이 목사 불러도 소용없고 아빠 불러도 소용없고 의사 불러도 소용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제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이 문제를 들고 물을 수 있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은 박옥수 목사님. 여러분 박옥수 목사님은 최수연 자매도 살리고 옐림이도 살리고 요한이도 살리고 김유혁 자매도 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마음만 연결되면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탕자가 이 돼지우리였어도 마음은 아버지께로 가니까 몸도 가고 마음도 가고 다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야,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구나. 박옥수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다 아시더라고요. 목사님 요한이에게 기도해 준 것처럼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대덕수양관에 오락하더라고요. 그때는 대덕수양에 갈 수 있는 길이 안 됐습니다. 면역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병원에서 퇴원도 안 시켜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라고 했다면 갈 수 있는 힘도 주고 마음도 주고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마음이 와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 병원에 입원을 한다고 해가지고 퇴원을 시켰는데 앰뷸런스가 준비해. 앰뷸런스 우리 차에 데리고 와요. 대덕수양관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하고 만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우리 소영이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오면 어둠이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첫째 날에 빛을 만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을 가장 먼저 제거하고 싶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대전도 집회 가니까 박옥수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어둠이 물러갔고 죄가 씻어졌고 의로워졌고 온전해졌고 깨끗해졌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소영이가 하나님하고 연결되니까 그 병을 이기더라고요.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이야기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 병에서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까?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라. 여러분, 구원도 그렇고 복을 받는 것도 그렇고 죄를 넘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믿을 때부터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구원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죄를 짓는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실버 캠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실버 모친들 부친들 마음속에 살아서 일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줄 걸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